임재 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라는 저의 책 제7장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는 부분에 두 번째 시간 셋째로 임재라는 말은 느낌을 말합니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책의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지만 임재 가운데 있으면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감이 풍성하기 때문에 영감이 풍성하면 생각만 해도 진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만 해서 응답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때는 아주 성령께 민감해 있을 때 또 영감이 풍부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재 가운데 있으면 생각만 해도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임재라는 뜻이 뭐냐 이거죠. 임재라는 것을,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사전적인 뜻으로서는 임재라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 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더니 할 때 그 임하시더니 그 말이 바로 임재다. 임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단 하나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도행전 2장 3절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임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임재라는 말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임재라는 말을 이제 쓸 때는 외적인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의 그 외적 충만함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우리는 그냥 충만합니다 할 때는 외적 충만함, 내적 충만함 구별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그 단어상 완전히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 충만함은 플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적 충만함은 플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 충만하면 말 그대로 성령의 감화를 받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내적 충만함을 말씀하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런 표현들은 구약식 표현이지만 신약에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외적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받는다, 임재 가운데 있는다 라고 할 때는 바로 플레도, 외적 충만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먼저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재라는 말이 세 번째. 그러면 임재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로다 이렇게 쓰이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임재라는 말이 쓰일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느낌을 말한다는 거죠. 느낌. 그래서 성령의 그 느낌, 터치하심, 그걸 바로 임재다 이렇게 이제 임재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사역 하시는 분들, 요즘 기름 부음 사역 많이 하잖아요. 막 넘어짐에 사역하고 성령의 불 받고 하는 이런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뭐냐면 다 바로 거기서 사용할 때 임재라는 말은 바로 느낌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 임재 가운데 머뭅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성령을 한번 느껴보라 이겁니다. 성령님을 느끼라 이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왜 느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가스는 무색무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스는 냄새가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냄새가 무색무취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를 보게 되면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노출되게 되면 가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가스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이게 가스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가 냄새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냄새와 색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누출되게 되면 우리가 코로다 맡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뭐 가스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스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원래 가스는 냄새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색깔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죠. 이렇게 냄새와 색깔이 없는 것이 가스다 이거죠. 냄새와 색깔이 없으므로 가스가 밀폐 공간에서 누출되면 질식해 죽을까봐 가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가스에 암모니아를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없으니까 만약에 가스가 누출돼도요, 냄새가 없으면 색깔도 없으니까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만약에 가스를 각 가정에 공급하게 되면 가스가 누출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몰라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대기업의 드럼 세탁기인데 드럼 세탁기가 폭발했대요. 근데 여러분 세탁기를 쓰고 있지만 세탁기가 폭파하는 경우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폭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로 다 그 원동기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로해서 움직이니까 이 모터가 타서 정지는 할지 모르더라도 이게 불이 난다든가 하면 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세탁기가 폭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세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 드럼 세탁기를 놨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가스가 있었습니다. 가스 보일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스 보일러가 거기서 가스가 누출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스가 누출됐는지 모르고 그냥 세탁기를 돌렸다가 점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폭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밝혀졌어요. 근데 신고하기는 어떻게 신고했다고요? 가스가 아니라 드럼 세탁기가 폭파했다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걸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조금 코가 감기에 걸렸나 모르겠어요. 감기에 걸렸었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벌써 느낌이 이상하죠. 가스는 반드시 냄새가 있습니다. 원래는 냄새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회사 측에서 만약에 그냥 냄새 없이 색깔도 없는데 냄새 없이 그냥 그 가스를 보냈다가 그 가스가 누출이 돼가지고 그게 뭐 쌓여 있다가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LNG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좀 다릅니다. 도시가스는 좀 가벼워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위로부터, 연탄가스는 비슷하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창문만 열어놓으면 폭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이게 차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놔도 이게 잘 안 나가요. LPG 같은 경우는 가정용 우리가 이런 LPG 가스 쓰시는 분들은 문을 열고 그걸 다른 걸로 다 이렇게 쓸어내야 됩니다.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쓸어내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스에는 냄새가 원래는 없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됐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스 누가 씁니까? 다 죽을 줄 모르고 써요. 그게 그 완전 핵폭탄 같은 거잖아요. 가스가요. 지뢰 같은 거지 않습니까? 가스가. 그러니까 가스회사에서는 암모니아를 거기다 첨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무슨 가스에 대한 박사입니까? 저는 모르죠. 민방위 교육을 그 전에 제가 민방위 훈련 받을 때 들었잖아요.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예비군 모임 있을 때 참여를 하면 이런 막 좋은 정보를 가르쳐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인하고 정신이 없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주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가스다 이렇게 하는 건 가스 냄새가 아니라 이거죠. 암모니아 냄새. 그래야 원래는 가스가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정에 보내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스회사에서 암모니아를 이렇게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스 냄새가 아니라 암모니아 냄새를 맡고 우리가 가스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하기오스 푸니마라에서 거룩한 영입니다. 제가 왜 가스에 대해서 무색무취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그건 바로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이거죠.
성령님은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이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니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룩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님은 냄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기오스 푸니마라 그래요. 그냥 영입니다. 영에는 색깔도 없고 무색무취 가스와 같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가스처럼 무색무취하십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스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또 그분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셨다 하는 분,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30년 이렇게 되지만 성령님 보셨다 하는 분은 제가 눈 씻고 못 봤습니다. 성령님은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삼위 하나님 중에서 형상의 대표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봤다 그러면, 하나님 봤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님 본 겁니다. 그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다녀가도 우리는 그분이 다녀갔는지 다녀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무색무취하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가스도 암모니아를 첨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그냥 모른다 이겁니다. 도둑들은 어떻게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둑질을 할까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도둑들을 보게 되면 도둑들은 뭘 꿈꾸냐면 완전 범죄.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 답사도 막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해요. 뭐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 이거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범죄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어요. 완전 범죄가 완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곳곳에 CCTV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CCTV뿐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안 잡혔다 그러면 그 시간에 차 지나간 거 다 조회해서 블랙박스를 열어보면요, 어디에서든지 하나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아직도 그 도둑질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가면 피하겠다,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제 이 CCTV가 많이 있고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가 이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뺑소니로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뺑소니 검거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뺑소니도 거의 다 검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시간대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사고 났는지만 알게 되면 CCTV로 다 지나간 차 그 넘버를 조회를 하게 되면 무슨 차가 지나갔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들 정확하지요. 몇 대 지나갔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대, 어느 시간에 사고만 났는지 알게 되면 그 시간대 이 조회를 하게 되면, 차량 번호를 조회를 하게 되면 다 검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뺑소니 꿈도 꾸지 말고, 그리고 또 완전 범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들, 이런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아직도 철이 들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꾸게 됩니다. 도둑들의 목적은 뭐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도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녀가시게 되면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은 흔적을 남기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런데 무색무취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가스가 무색무취하는데 암모니아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령님은 하기오스 푸니마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라 무색무취하시지만 그분은 무엇을 동행하고 있느냐, 바로 느낌을 동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에 암모니아가 동반된 것처럼 성령님에게도 동반되는 게 있는데 무색무취하시지만 그분은 다녀갈 때 범죄자들처럼 흔적 없이 다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도둑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다녀가시면 뭘 남기려고 하냐면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흔적을 다녀가시면요. 성령님 임하셨다 그러면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해요. 뭘로다? 바로 느낌으로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그분은 우리가 무색무취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색깔도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왜 느끼느냐? 바로 뭘로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고 가신다 이거죠. 다녀가시면 그냥 몰래 범죄자들은 지문도 안 남기려고 범죄하고 그 지문을 깨끗이 닦잖아요. 흔적을 삭제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거죠. 그분이 다녀가시면 반드시 느낌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느낌을 동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색무취하신 거룩한 영이시기에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지만 가스에 암모니아를 첨가한 것 같이 그분은 우리에게 다녀가실 때 그냥 도둑처럼 흔적 없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느낌을 동반해서 오십니다. 바로 느낌. 다시 말해 성령님은 무색무취하시지만 느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고 또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볼 수 있고 또 맡을 수는 없지만 눈을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느낌과 함께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다 하느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게 이제 뭘로 다 하냐면 터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만짐, 성령의 터치하심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만지는 거,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바로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으로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뭘로 다 느끼느냐? 때로는 불로다도 느낄 수 있고 또 뜨거움으로 느낄 수 있고 뭐 찌릿찌릿함으로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느낌이 옵니다. 막 뜨겁게도 느끼고 그런 느낌으로 온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는 바로 느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 그래서 느낌이 바로 느끼면 뭔가 나에게 뜨거움이 오고 영감이 온다든가 또는 뭐 찌릿찌릿한다든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온다든가 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게 지금 임하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느낌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도적이 아니시기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느낌을 동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 할 때 이 말은 성령님이 당신을 만지는 것을 한번 느껴보자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영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성령의 느낌을 한번 느껴봐라. 성령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지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 막 눈물이 막 나오고요. 또 온몸에 막 뜨겁기도 하고 또 손바닥에 불이 막 임하기도 하고 손이 또 막 마비 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전기가 흐르는 것 같고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막 웃으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웃음 희락의 은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손을 흔들리기도 하고 온몸이 진동이 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영감이 막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바로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그냥 한 가지로 다, 불로만으로 다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이다.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의 임재 대표를 뭘로다? 바로 불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 가지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느낌, 불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성령의 임재라 이거죠. 성령께서 오실 때 바로 그 느낌을 동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느낌과 같이 동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님이 지금 나의 어느 곳을 만지시나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읍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지 그 느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때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픈 곳에 병이 치료받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임재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조용히 만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성령님께 매달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 임하옵소서 하게 되면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만지고 가신다 이거죠. 느끼게끔 하신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요. 막 불로도 넘어지기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전기가 흐르듯이 그렇게도 하는데 이건 뭐냐 표현을 하자면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해는 쉽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자동으로다. 영감이 민감하시면 자동으로 그렇게 성령님 임하옵소서 하면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빨가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예민하신 분들은 성령님 임하옵소서 하면 그게 금방 옵니다. 금방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나 저처럼 조금 무감각한 분들이 있다 이거죠. 잘 성령이 임하시는 거 잘 못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금방 느낍니다. 여자분들은 조금만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삼층천을 보는 그 입신이 나가는 거 누구나 사실은 체험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남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남자들은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그 육감이 발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은 성령의 그 만지심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느낌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저절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하면 만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저처럼 성령님 임해달라고 해도 별 느낌이 임재를 잘 못 느낀다 이거죠. 성령의 만지심을 잘 못 느낀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표현상으로 하게 되면 반자동 수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그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반응을 보인다. 반응을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반응 보이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이거죠.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이 반응을 보인다는 건 영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만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런 성령께 반응을 먼저 보여야 돼.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흔들며 몸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때로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무감각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바로 반응을 보여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성령님께 나를 만지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응답을 만들어 받는다라는 저의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저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디랭귀지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손을 들고 하든지 몸을 움직이며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가듯 몸을 그렇게 움직이며 기도를 받고 방언을 한다든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성령 체험을 못할 뿐이 없다 이거죠. 성령의 만지심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고 이제 몸으로 기도하는 바디랭귀지 기도, 제가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방언을 말하더라도 그냥 조용조용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몸을 움직이면서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응을 보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영접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예요?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 영접할 줄을 모릅니다. 반응을 보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충청도 양반, 제가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조용조용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막 움직이고 하는 거 별로.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잘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막 기도를 할 때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그렇게 정신없이 막 기도하고 막 해봐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면 돼요. 막 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지르며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 활주로를 막 달리듯이 이륙할 때 보면은 그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야 바로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하신 분들이 성령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할 때는 바로 막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제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을 영접하느냐,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글로 다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불루불루 하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며 손을 자연스럽게 허리와 어깨 사이를 내밀고 팔꿈치는 몸에 붙이고 손바닥은 위로 하고 약간 더 흔들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손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러불러 하라 이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왜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접하지 할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성령님께 반응을 보여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